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최초로 중직자 총회를 제1회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요, 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대리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중직자 장로님들 중에는 1세대 장로님들은 늦은 시간에 이래 보면 이렇게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나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신 겁니다. 요즘은 바이러스 시대라 그냥 순식간에 병원에 들어가면 그냥 죽음으로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육간에 간건해지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특히 예수사랑교회는 죽을 몸도 새로워지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자꾸 선포하세요. 저는 여기에 증인이지 다른 곳에는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증인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과거에 굉장히 헤매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종교화 이 시스템에 길들여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직접 묻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버림받은 갈릴리 사람들만 몇 명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큰 교회 안 다닌 것만 해도 은혜예요. 큰 교회는 벽돌 쌓아놓고 벽돌에다가 빌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종교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곳에서 예수를 팔아 장사학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잘 한번 우리가 서론으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시작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정상인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작하셨다. 그래서 양치기 야곱이 여러분 애굽의 황제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만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직자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느냐? 흑암이 있어서 이것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이라는 시스템 여기에 이 전선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생명의 빛으로.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비밀이요. 그래서 너는 흑암의 전선에서 빛을 발하라. 빛이 있어라. 생명의 빛이 내 몸에 임한 것이다. 이걸 나한테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히 좋았더라. 생명의 빛을 가지고 흑암과 싸우는 사람을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상에 길들여지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자다.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우리는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존재다. 이걸 나이가 드셔도 오늘 그랬잖아요. 스가랴가 몇 살이에요? 100살 넘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괜히 뭐 그냥 우리는 노인이요 이제 늙었어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장로 은퇴 없으니까 알아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시작. 여러분이 뭘 시작할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이걸 안 하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도 쪽팔리는 일을 당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병신들, 바보들, 개 같은 자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지금 이 흑암을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면 돼요. 모든 문제 그래야 흑암을 이겨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염려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게 흑암이에요. 매일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둠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모든 문제? 여자의 후손이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스러운 일들이 와도 무감각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생명의 빛이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 힘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같이 큰일 나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밥 먹고 살 정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으면 교회 안 다녀요. 지금 조금 체질화되는 게 훨씬 나아요.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힘이 좋았더라고 누구가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을 힘이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땅의 권세를 갖고 여러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정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산업에 역사가 일어나지. 맨날 흑암이 덮어 있어가지고 전문성 하나도 없이 그냥 노가다만 뛰면 되겠어요? 노가다도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노가다를 인력시장을 가져보세요. 옛날로 말하면 직업소개소 플랫폼을 세워봐요. AI가 못하는 사각지대 그런 인력 시험을 시스템 쫙 짜가지고 독일 그 자동 시스템 해가지고 그런 자동차 기계 사다가 깔끔하게 아파트마다 다 해결해주고. 전문성.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여러분 조그마한 일본 식당은 왜 그렇게 여러분 많은지 아세요? 업이 정확해서 그래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정확하게, 거기는 라면 하나를 끓여도 물이 몇 도로 끓을 때 면을 넣고 면이 몇 분 있었을 때 파를 넣고 다 써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은 막 이거저거 넣다가 교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그래야 여러분이 한 나라라도 책임질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교회들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시작하냐? 여자의 후손으로 뱀머리 깨트리는 것이다. 뭘로 하느냐?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과 싸우는 것이다. 언제나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사람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업, 교회, 현장, 한 나라. 이게 이제 중직자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이정표예요. 여정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대혼란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뭐예요? 다 추월하려고 발부둥친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빠져 있느냐면 지금 16장 14절에 부활의 주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세상 것만 추월하려고 그래요. 그 지금 상태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그냥 완악해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꾸짖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게 중직자가 이 말씀이 성취되지도 않고 아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인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구원 받는 거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교화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우리 구원 받았어 이런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어요?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욕심만만 갖고 자꾸 아무거나 추월하려고 그래. 아무거나. 그래서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자동차 추월하는 거잖아요. 깜빡이 켜고 막 들어가는 거, 그게 추월인 줄 아는데 맛이 간 거예요. 그게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시작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 그러니 참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완전 세상 종교와 여기에 지금 다 빠져들어가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리스도로 내 몸의 삶 저주가 무너지면 이런 게 필요 없어. 해결이 되니까. 맨날 부르긴 하는데 늘 혼란 속에, 추월 속에 이상한 추월을 하고 있다니까. 어떤 추월이요? 남 불어 뜯는 추월, 남 괴롭히는 추월. 그게 뱀의 후손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여자 후손의 계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시작은 슬픔뿐이라니까, 신앙생활에. 그래서 자꾸 지금 한국교회 어떤 우는 여자 목사 하나 있잖아요. 계속 울어. 계속 지금도 우는 데 가서 사람들은 다 앉아있어. 아니, 목사가 울으면 소망이 없구나 하고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아니, 맨날 예를 들어서 우는 여자가 내 부인이라, 그럼 이건 소망이 없는 여자네. 도망 나와야지. 근데 그런 데가 부흥된다니까. 이게 지금 혼란 시대라 그래요. 시작이 틀려서. 그래서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 사람한테 따라가야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치유는 어떤 치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마라. 과부한테,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도 울지 말래.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 울어야 되잖아. 울지 말래. 그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살아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 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걸 위해서 또 울지 마라. 울고 싶으면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가 지금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온다. 혼란에 빠져서 사탄이가 그냥 복음을 추월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잡게 했다.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 없는 시대에 사명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은 믿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고, 가능해요. 이게 지금 빛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꺼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말씀을 들어놓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침묵 속에 계속 이제는 영적 싸움밖에 없어. 열릴지어다 안 나오니까. 그러기 전에 부지런히 하세요. 시작을 뱀대가리 깨트리는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이 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려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삶 저주를 내 몸에서 없애고 이제는 은혜의 날이 시작됐다.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9절에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피조물들이 기다린다. 은행에 있는 모든 금고 속에 있는 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니까 프리메이슨, 이런 종교다원주의 단체들이 지금 다 장악해버렸어요. 뉴에이지 단체를 만들어 놓고 영화 전부 다 AI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만들어서 사람을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시오니즘 지금 종교 원네스를 이루는 사람들은 완전 지금 전쟁으로 여러분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대혼란 시대 속에서 자꾸 쓸데없는 거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세요. 대혼란 시대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문제 끝.
그러면 성령 충만을 가지고 뭐 하느냐? 마귀야 가라. 흑암 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탁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현장과 나라를 정복한 누가가 확인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었더니 드디어 만남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니까. 예수사랑교회가 저런 혼자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주셔서 지금 세계복음화가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각 개인에게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업에 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증거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적어도 한 나라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열매와 이런 역사가 이젠 우리 중직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야 돼요. 우리 교육자님들 진짜 이제 눈 떠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대혼란의 시대에 뭐가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꾸짖었어요. 틀렸다 인간들아.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다. 결국은 틀린 걸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냐? 부활의 주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상하잖아요. 의심하고 안 믿고 안 따라가고 난 그냥 집에 있을란다고. 이게 맛이 간 놈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아니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그랬더니 우리 중직자들이 어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든지 뭔가,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지 막 이렇게 눈을 떠야 되는데 부활의 주가 살아났대요. 그게 그리스도라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뱀 배가리를 깨트리는 이 흑암과 싸우는 전쟁이 없으니까 지금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 그리스도 입술로 다 하면 뭐예요? 흑암이 장악하고 갖고 노는데, 세계복음만 말은 하지만 돈은 전부 다 걷어가지만 돈을 안 쓰잖아. 그게 마귀 자식이지.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하는데 뭐예요? 불신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 불신 앙이 그냥 여러분 개인 인격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은. 나눌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전도문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요. 정확히 말하면 완전 불신앙 속에 이렇게 지금 무시무시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또 이야기해. 창세기 3장 15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사명이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명 자체가 없다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전선과 그런 전쟁이 없다니까. 조는 데는 아주 전문인이야. 조는 데는 뭐 밥 먹는 일에는 전문인.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조를 수밖에 없지. 사명이 없으니까. 할 일이 뭐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쏜데 그래도 관심이 없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다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없으면 다 굳어져 있고 안 믿고 불신앙. 빨리 이거 여러분 안 없애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사는 게 죄요 그러면. 그래서 은퇴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는 왜 은퇴식이 없느냐? 사명.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는 것도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직자들은 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의 시대에 지금 가정들이 전부 다 지금 깨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니까 서로 가족끼리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탄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었다. 나는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집안에 들어와 있는 강한 자를 성령의 검으로 내리쳐라. 이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이 전선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질 않아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엽총이라도 들고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왔대요?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가져갈 놈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질하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 그 위대한 시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33군데 칼에 찔려 죽었다니까.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서 망하는 딱 날들을 자꾸 준다니까. 망하는 날을 뿌린다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거의 영적 관심 없어요. 그러니 지금 세대가 단절되어졌어요. 세대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분당의 그 고급스러운 아파트 거의 뭐 98평짜리 그런 데 살고 있는 귀부인들이 계속 떨어져 죽었다잖아. 세대가 단절돼서 재산 물려주고 노부부가 살아.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서로 둘이 얼굴 바라보고 밥만 처먹냐. 이제 뭐 사 먹으러 다니는 것도 한계가 온 거야. 그리고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근데 절대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말이 단 하나도 기사가 안 난다라는 거야. 집값 떨어진다고. 그게 지금 시대의 지금 문제라니까. 세대마다 단절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과 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기도 속에만 있어도 얼마나 지역을 장악하고 개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거 하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요즘은 이제 교회 목사들도 쫓아내는데 뭐 설교 못하면 쫓아내고 매일 장로님들은 재정이나 들여다보고 뭐 할 거야 그래. 재정 들여다본다고 해서 장로님을 쓰지도 못하고 실컷 모아놨다가 어떤 교회는 2천억 모아놨잖아. 장로들이. 목사는 죽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6천억짜리 건물을 지었잖아. 서로 원수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세대마다 갈등과 저주와 단절을 시켜놨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놈이 그 목사가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그놈은 아니다. 나는 다르다. 내가 말했어. 책 제목도 했지만 나는 다르다고 했어. 신뢰를 다 잃어버려. 시대가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둠으로 확 덮여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참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전부 다 벽돌 우상에 지금 갇혔어요. 전부 다 교회 어떻게 건축해요? 벽돌 한 장값 10,000원씩. 그래서 100장, 5,000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만들어놔. 벽돌 우상. 요즘은 드디어 이제 벽돌 우상 해놓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전이라고 해놓고는 부동산한테 그거 교회 팔아버린다.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여기 큰 교회 하나 있어. 문 닫아놓은 교회. 거기는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문을 닫아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그래서 팔으라고 그랬어. 그래 얼마 줄 거냐고 그러길래 너네가 나한테 1,000억을 다 그러고 왔어. 내가 그 교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할 나에게 1,000억을 내라 그랬어. 말 잘했지.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다니까.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 교회 빈 교회 많아요. 큰 교회도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장로님들은요 예수사랑교회 메시지 듣는다니까. 장로실에서 자꾸 그리 어제 오후 예배 거기 와서 드리래. 그냥 놔두고 벽돌우상. 정말 저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짜 제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갔는데 만만치 않네요. 얼마나 이 흑암이 발악을 하는지 다 흑암하게 잡혀버려요 사람들이. 하다가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안팎에서 싸우고. 물질의 우상 이게 무서운 겁니다. 흑암이 나는 흑암이 아니에요. 물질의 흑암이 제일 무서워. 다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내가 그걸 써 있잖아요. 맡을 부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 나오면 재정 맡았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기로 이제 약속 어음을 쓰고 이제 다 주는 거야. 그럼 돼. 그러면 이제 일단 빚을 한 10몇억을 안고 이제 재정을 시작하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아멘.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또 아멘을 안 해 갑자기? 여러분 재정 맡으면 얼마나 권세가 센데. 화장실 물을 왜 그렇게 많이 쓰냐? 그래가지고 물 줄여라 뭐 이런 거잖아. 권세가. 휴지를 왜 그렇게 많이 썼냐? 재생에 휴지를 써라 뭐 이런 거. 그게 권세인 줄 알아. 권세는 뭐냐? 누려라.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누려야지 뭘 우리가 뭘 갖는다고 해서 해결돼?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늘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방 지교회 이런데 재정 우리 뭐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요. 눈금 한 치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얼마 들어왔냐 뭐하냐.
지교회를 왜 사람들이 세웁니까? 지교회에서 수입 찾아내려고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지교회 세우는데 예사랑 지교회는 여러분 전혀 관여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주면 좋지. 그만큼 여러분 지금 물질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우상은 자꾸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속이고 그게 주술이에요. 무서운 지금 영적인 문제들을 지금 영혼들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게 빌고 건물에 빌고 땅에 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이런 역사를 이런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아요. 정신 차려. 거두어가지 않는다. 절대 안 뺏어간다. 존재한다. 역사한다. 믿으면 시작된다. 이거 오늘부터 진짜 이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중직자의 사명은 교회 안이 아니라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 중직자들은 이걸 잘하면 돼요. 조금만. 현장.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입니다. 현장.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현장에. 온천에 다니며. 이 말은 교회당을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니는 그 동네 빵집이 현장이에요. 교회. 거기가 교회라고 보면 돼. 식료품이 교회다.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보인다니까. 빵집에 가서 빵만 사 먹을 줄 알지 그걸 현장 교회로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 정말 이걸 보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달라지고 영성이 달라져요. 영적 지식, 영적인 소용돌이가 드디어 오기 시작. 영권이 바뀐다니까.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민에게 그랬어요. 언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언어도 여러분 다 통해요. 동시번역기가 다 있어. 핸드폰 틀어놓고 너 어디야? 터키. 나 한국이야. 눌러놓고 말해. 그럼 얘가 다 알아서 해. 민족을 넘어 언어를 넘어 만민에게 해보세요. 이 자세만 여러분 가져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세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모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라. 플랫폼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파수꾼으로 이걸 잘하면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그래서 안테나 뭐 얼마나 나와요? 막 다 나와. 이게 쫙 여러분이 딱 플랫.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성전이요 네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플랫폼. 나이가 드실수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입맛 떨어지지요. 이걸 가지면 입맛이 살살 돌아요. 영양분이 달라요. 몸이. 입맛 없으면 여러분 이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면 입맛이 살아나요. 플랫폼이라. 안 심심해. 그래서 플랫폼이 심심한 거 봤어? 터미널이 심심해? 나루터가 심심해? 늘 누군가 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탈북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괜찮아서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계속 그 가족이 괜찮아요. 북한에서 딸도 괜찮고 나왔는데 8월 첫째 주에 당신을 내가 전도사로 임명한다 그러는데 예수사랑교회 집사든 무슨 직분을 한번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탈북자 전문 전도사가 되라고 메시지를 듣더니 충격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야. 빨리 오라고. 그 양주장 저 중국술 갖고 빨리 오라고 막 그래갖고 중국술 2병 갖고 왔어. 당신 부부가 합력해서 이 앞으로 전도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서 숙제를 내줬어. 오직 구원의 길만 가지고 있어라. 내 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느냐?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구원의 길 속에만 그 메시지, 그 성경 구절만 딱 갖고 있으면 그 속에서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이제부터는 구원의 길을 가장 설명 잘하고 하는 메시지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앞으로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로 임명을 할 교회. 구원의 길도 못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 진짜 많다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분 눈만 감아도 내 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놨는가에 대한 그 길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자요? 그게 무슨 사명이요? 장사꾼이지. 사람을 미혹해 하고 사람의 것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사탄의 심부름꾼이지.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아나니와 삽비라, 지랄 맞다가 죽은 여자.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직자들은 구원의 길을 정말 막 가슴에 매일 스며들고, 그 구원의 길이 막 여러분 심장에서 뛰어야 된다니까. 그게 플랫폼이야.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뭘 무슨 나루터를 만들으려고 그래. 지가 돈도 없는 게. 돈 빌려다가 터미널을 짓는데,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을. 구원의 길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러니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뭐 안 시켜주니까 전부 다 흑암에게 다 지금 노략질 당해가지고 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이 아니라 지금 종교를 지금 종교화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현장 플랫폼이 뭐냐? 내 몸의 구원의 길이 이어지,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어지고 모든 게 세계로 이어지는 거잖아. 이게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다니니까, 이거 없는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 장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도문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 중국 제자들에게 줘보세요. 구원의 길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류장로님이 막 그냥 너무 좋아. 내가 그의 부인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막 왜? 너무 좋으니까.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역사 일어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지금 자기가 길을 가고 있으니 감사 아멘 아멘 막 그러잖아. 요거 하나 줬어. 요거 5가지. 이번에 교회, 중국 교회 이 사명 가져라. 예수사랑교회는 이거 줬지. 나업, 교회, 현장 나눠줬지. 지금 또 주지. 이제 여러분 우리 중직자님들 힘내세요.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표적. 오늘 그 17절 18절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표적인가 찾아보세요. 한번. 인정받는 직분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정받는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의인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믿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는 진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부르면 정말 흑암이 막 귀신들이 도망간다니까.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이 귀신이 에이 그 병신 네가 귀신이다 하니까 막 하고 제가 도망가고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표적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자, 두 번째 뭐예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새 방은 구원의 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새 방은. 이런 게 여러분께 일어나는 게 표적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넣는다.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잘 보세요. 사람 살리는 일이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전달하는 거, 이때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전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문제 생길 일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표적. 자, 그래서 중직자의 사명이 뭐예요? 최종 동행이에요. 동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뭐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보좌의 능력으로 초월하여 함께 지금 역사한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역사한다.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초월하는 능력으로 응답 주신다. 동행.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반드시 된다. 진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동행한다. 너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한다. 하늘 보좌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너를 통해서 동행하며 역사한다. 그래서 너는 혼자 사역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게 중직자요. 얼마나 참 좋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한다. 딱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중직자는 말씀을 붙잡고, 그죠? 딱 하나예요. 중직자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 이제 부서에 흩어져서 전달하면 돼요. 은혜 받고 주일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걸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집에까지 데려다가. 그걸 지교회라고 그러고, 그걸 전문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일어날 때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 합숙.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증거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완수한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뭐예요?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중직자들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들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감동과 영감으로 막 불렀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의 가장 기쁨이 진짜 되네. 알아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다. 가장 중직자들이 기뻐해야 될 일. 그랬더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자들이다.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뭘로 여러분이 기쁨을 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라고, 쫓아내기 위하여 모든 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주었는데도 그거 하나를 안 하고 있으니 그래. 아이고 징글징글해.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 보고 나가 이러면 맨날 부인 말에 길들여. 그런 중직자가 되면 되겠어. 그래? 부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사명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선제사로 예배 드리자. 이런 막 힘이, 각오가 생겨야죠. 아파서 부를 거야. 아파서 부르려면 확실하게 불러버려.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항복,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중직자가 되잖아요. 자, 또 21절 22절에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 어쨌든 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예, 일어나 임마, 아멘. 그리고 일어나잖아. 어른들은 조금 더 작게 씨발 막 이러잖아. 아들은 다 큰 놈인. 근데 어린아이와 같잖아. 애들은 아빠가 무섭기도 하고 명령에 바로바로 순종하잖아. 겸손, 순복하는 자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곁에 항복하게 되면 겸손, 순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뭐한다?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맛을 본 사람.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의 감격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과 뭐예요? 순복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겸손한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오는 이 축복.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겸손하세요. 23절 24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돌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눈이 뭐 있다? 우리 집안에게 더러운 걸 볼 수 있고 강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선 속에서 언제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시스템 속에서 영적 싸움하는, 제자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면 그리스도 제자가 아닌 거예요. 맨날 원망불평, 시험, 갈등, 쟁쟁그림 뭐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뱀 대가리를 진짜 깨트리는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물걸음이 뭐 하셔요? 밟아 그러잖아. 그럼 내 제자가 되리라. 밟으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밟으면 사랑하게 되리라. 밟으면 후대를 사랑한다. 밟으면 네 것 챙기지 않는다. 밟으면 욕심 부리지 않는다. 밟으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다.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본 자, 그리스도를 보면 흑암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찾아오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멸망을 목격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놈의 대가리를 깨트릴 때 나는 멸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멸망이니까 그놈의 결과는 멸망이니까 내가 밟으면 밟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중직자가 가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을 딱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의 완성을 보고 우리는 그걸 완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제자는 이런 일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명세서 이제 기록해놨으니까 전자 거기에 사인도 다 하고 기도 제목도 했으니까 그걸 다 프린터를 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 데리고 그 지역에 제가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이제 더 그 자리에 지역을 장악하고 나라를 장악할 수 있고 여러분의 업에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러분이 제가 갈 수 있도록 대리자로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여기에 보냈으니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대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참석해서 모임도 갖고 조직 시스템도 세워서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걸 다 보고 기도 제목도 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직 세계복음화 237 5천 미종족을 살리는 대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두고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성경적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세계복음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중직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날들을, 응답의 날들을, 승리의 날들을, 회복의 날들을, 치유의 날들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